오늘은 욥기 13장 말씀입니다. 12장, 13장, 14장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너희만 항상 옳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대화 속에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어서 하는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구나, 내 앞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이 말이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대변한다라는 거,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지만 무섭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욥의 말을 들어보니까 욥의 말이 지혜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서서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의 정죄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말이 훈계나 또 말이 잘못 알고 하는 말일 수가 있어요. 다 알지를 못하니까. 근데 내가 보여진 것만 보고 알거든요. 근데 보여지지는 않은 부분들은 대부분 추측을 하게 돼서 말하기 때문에 추측성 발언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욥의 말은 뭐냐면 누구도 하나님을 대변할 만큼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말은 거짓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이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재판하는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 또 뭐 검사들의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재판관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죄를 묻는다는 것은 무거운 일이에요. 내가 잘못해버리면 그 사람은 죄를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줘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거짓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잘못이.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그래.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나도 다 할 줄 안다. 어떻게 친구가 돼가지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위로는 못할 망정 이렇게 자꾸 훈계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면 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면 나를 훈계할 수도 있지만 왜 자꾸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하는 말들은 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다. 이런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도 힘들고, 또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을, 우리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라든지 또 뭐 직분자들 안수를 받기 위해서 검증을 해요. 검증. 그걸 시치라고 하는데, 시치위원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6명이 모인다면 지금의 규칙으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게 만장일치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어서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검증을 거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다 압니까? 서류 낸 것,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대화해 가면서 검증한 그런 부분들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자격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사람도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자격이 좀 안 된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봤지만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막 그런 시치위원이 돼서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을 해보면 해볼수록
그런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뭘 안다고 저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에게 바라는 건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낯을 따르려느냐라고 하는,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지금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오히려 속임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말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세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기름 부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기름을 부으면 너는 내 것이다. 넌 나를 대신해서 내 일을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왕을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넌 내 것이다. 넌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넌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하면 된다. 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뽑힌 사람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 비율을 맞추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사울 왕이 왕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실격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문제가 따르는 거죠. 참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어떤 선지자에게 너는 이 말을 하고 가서 그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지 말고 차도 마시지 말고 딱 그 말만 하고 와라. 그거 어기면 죽습니다. 그거 어기면 죽어요. 근데 그걸 어긴 선지자 그냥 그 말대로 왔어요. 근데 또 다른 선지자가 와가지고 속여요. 하나님이 내게 말했는데 너를 내 집에 이렇게 모셔서 대접을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 속아서 갑니다. 결국 그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가다가 곰한테 찢겨서 죽고 말아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그 유혹해서 집으로 들인 선지자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선지자의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누구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죽어마땅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안 죽는다면 이건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격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는 거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거짓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이 정말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는 온전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욥기는 굉장히 이상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걸 보면서 야, 참 거룩하다. 참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느낄 만큼 너무 이상적이고 거룩한 딱 원칙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바라보면서 배우면서 그 신앙의 방향성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원칙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인정해야 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만이 아니라 화를 주셨을 때에도 고난을 주실 때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긍정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끝까지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불평이나 원망 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요것처럼 이제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낯을 하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낯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되려 욥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광명의 천사처럼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거짓되면서 엉뚱한 말을 하거나 엉뚱한 일을 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참 두렵기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욥은 그 친구들이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 확신합니다.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마저도 자기들이,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되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간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면 우리는, 저나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했구나. 내가 똑똑한 채를 했구나.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대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가면 다 알아질 거예요. 다 알아질 겁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때 모든 걸 알게 되면 다 이해가 될 거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우리의 복잡한 이해관계, 또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탁 열리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긍하지 못할 게 없겠죠. 긍정하지 못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 나하고 철천지 왼수처럼, 혹은 내가 잘못되게 굴어서 얼굴 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천국에서 본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가 되니까. 그냥 그게 복잡한 게 그냥 다 이해가 되니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냥 수긍이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반면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부끄러움 아닐까.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일 뿐이구나.
그때 다시 절절히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라. 그러면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그 친구가 도와줄 거 아니냐 하는 것처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라.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내가 떳떳하다, 당당하다, 옳다 말해도 불의합니다. 그 말이에요. 의의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남을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는 그 사람도 우리 흔한 말이 있잖아요. 한 손가락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지만 세 개의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근데 자기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한번 털어보면 우리도 탈탈 털리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어지는 것이고 사람은 인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이 줄어들고요. 말이 줄어들고 세상을 보거나 사람을 보는 눈이 여유로워집니다. 그게 어른이 됐다는 뜻이고 성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그거 쳐다도 못 보고 당장에 가서 따져야 되고 꼬집꼬집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순한 눈이 돼가지고 그래 어쩌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아마 저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이 이게 느껴져 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욥은 좀 친구들에게 바로 그런 걸 요구하고 있고 그런 마음 속에서 연약한 인간들을 보면서 내가 사람하고 말이라도 하니까 좋기는 좋다. 하지만 사람하고 말해봤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난 이제 하나님과만 말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돌려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낸다라는 건 뭐라고 그럴까요? 같은 구정물들끼리 그 구정물을 내 안에 불어 넣는다고 해도 똑같이 구정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깨끗한 물을 이렇게 집어 넣어야 좀 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내 마음이 그래도 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후에 20절에서 28절에 나타나는데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지금도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데 주님이 손을 댄다라는 건 한쪽은 은혜고 축복인데 한쪽은 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지금 재앙 속에 막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더 한다면 나는 이제 쓰러지고 맙니다. 못 버팁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혼내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자, 자식이 잘못했어요. 너 이리 와, 좀 대화 좀 하자. 때리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래야 대화하겠다라는 거죠. 욥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않고 대화하겠습니다. 이 대화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막 잡아먹을 듯이 불러갖고 얘기하자고 하면 누가 마음 편히 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당장에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지 않더라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정말 진실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따뜻하게 격려하듯이. 그래 한번 말해보자. 그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일단 드러나 주십시오. 그런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같이 속이 좁지 않고 사람같이 함부로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화내시고 내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가만 냅두시고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솔직하게 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말하겠습니다. 주님도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23절 뭔 말을 하고 싶었냐면 솔직한 말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죄악과 허물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왜 저에게 화를 내시고 주님이 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 고난을 주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날리는 낙엽 같고 뒹구는 건불 같고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고 좀먹은 의복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아마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고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끼는 심정일 거예요. 저 떨어지는 낙엽 같은 인생이고 뒹구는 건불 같고 그저 낡아진 물건 같고 좀먹은 의복처럼 바스러질 그런 인생.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렇게 연약한 전데 나는 기억지도 못하는 그 젊은 날에 내 허물을 이제서 벌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어렸을 때, 내가 철도 없었을 때, 의식도 없었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있을 수 있겠죠.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벌을 받는 것은 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는 앞에 친구 빌닷의 말에 의한다면 지금 내가 받는 벌은 내 죄보다도 훨씬 약해요. 내 벌은 내가 지은 벌의 죄에 비한다면 별거 아닌 거에 불과하다.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나 또 친구 앞에서도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벌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벌하셔서 죽인다 하시라도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욕먹는 그 길을, 죽음의 길을 간 것처럼 의인은 아무리 힘들고 십자가가 무겁고 아무리 고달퍼도 그 길을 가야만 된다라는 정신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정말 몰라서 묻는 건데 정말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언제든지 깨우쳐 주신다면 내가 그걸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떨어지는 낙엽 같고 뒹구는 건불 같고 낡아 쇠하는 물건 같고 좀먹어 바스러지는 의복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짧은 시간을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다 떳떳하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다 주님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또 멸시당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도 걸을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